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선교사 세미나 중보기도 모임에 간 아내가 세미나 중에 간증하는 순서를 맡아서 가기 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어떤지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의 아내로 사모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짧은 감사의 간증이었는데 아내가 적은 간증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칠성교회 박현숙 사모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삼각산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그 후 아버지는 신학교를 다니시며 깊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셨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는데 엄마의 결사 반대로 그 꿈은 무산되셨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아버지는 장로의 신학대학 입학 원서를 사다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기 위해 목양실에 들어가 목사님을 뵙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당시 제 눈에는 신학생이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안 행복해 보였는데 저보고 고난과 고생의 길을 가라고 등 떠미시는 것 같은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자니 이제 인생 끝이구나. 그런데 안 가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함이 눈물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아내의 앞부분 간증입니다. 저와 아내는 장로의 신학대학 학교 신문 기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부와 신학대학원이 같이 신학춘추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학부 신문 기자로 지원하여 기자가 되었고 저는 신대원 기자로 지원하여 신문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전임 사역자로 나가기 힘든 시절이라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반이었던 아내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신은 사모가 될 생각도 없고 사모감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가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는 그 당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동전을 수북이 갖다 놓고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다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가서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결국 아내의 마음이 녹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대구 땅 칠성교회로 내려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간증을 읽으면서 지난 37년의 세월이 기억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툴고 부족했던 우리 부부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는 남편 아내를 넘어서 목사와 사모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성도님들과 아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결코 멈추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생각이 되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가운데 교회 가까이 사시면서 주일 예배는 원래 다니시는 본교회 남산교회에 가시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조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나 골목에서 저를 만나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복 받았어.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항상 목사님 장가 잘 가서 사모님 잘 만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목사님이 자란 모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으니 복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말씀 끝에는 항상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도 받았지만 진짜 복 받은 것은 예수님 만난 복을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제 인생의 큰 복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으며 누리고 있으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만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날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나누었던 1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바로 하루 앞에 두시고 사랑하시되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대야에 물을 떠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뛰쳐나가 주님 팔아먹을 배신자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닭 울기 전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요한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이름 앞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가룟 유다, 베드로 이름 앞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베드로라고 읽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 이름 앞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붙여서 불러보니 더 주님의 사랑이 실감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는 말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 정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을 가룟 유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슴 아프게 사랑하셨어요.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정언하여 이르시되,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셨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주님 자신의 신세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팔 제자 가룟 유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가룟 유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가룟 유다를 바라보니까 그가 너무 불쌍하고 그가 너무 가여워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괴로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더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오직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사랑할 사람을 가려서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받고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조건 걸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그 사랑 멈출 수 있고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이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알고 계셨어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배반할 그 사람 누구냐고 제자들은 다 물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어요. 이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때에도 가룟 유다 이름 밝히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 바로 너다. 네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룟 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그동안 칠성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사랑을 했습니다. 변화를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성도님들이 당연히 변화되고 사랑하면 교회가 당연히 변화되리라고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너무 쉽게 실망했습니다.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쉽게 좌절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실망하면서 저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변화할 것을 전제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변화될 것을 전제로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떡을 떼어주시고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토록 마음이 괴로우셨고 그가 끝까지 배반할 것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그는 닭 울기 전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주님이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고 오직 사랑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사랑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인생의 앞길을 막은 사람,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그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별세 신앙, 돌아가셨다 별세 신앙, 죽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장척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셨습니다. 별세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별세 신앙입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별세 신앙의 눈이 열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변화되지 않는 교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듭니다. 주님 힘듭니다. 울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힘들지?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확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지? 많이 힘드는구나. 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확 죽어버렸다.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이구나. 내가 확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별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확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확 죽어버리십시오. 가정에서도 확 죽어버리십시오. 일터에서도 확 죽어버리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냥 확 죽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바보같이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 사람들로부터 웃음당하고 손해만 보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받은 그 풍성한 사랑, 충분한 사랑, 부족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충분히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수많은 신학 저서와 기독교 서적을 저술했고 저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써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다 마쳤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그 방대하고 위대한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제 모든 학문과 신학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대답 대신에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